저는 18년 차 주부로 교회와 집 말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아는 곳도 없는 그런 주부입니다. 그런 저를 작년 10월에 아버지 같은 안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처음 이곳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 후 저희 가족들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간증을 또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살짝 고민을 하고 망설이기도 하였는데요. 저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 너무 떨고 긴장한 탓에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불러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16살 때부터 친구와 함께 온천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부모님 때문에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24살 겨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과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29살이라는 나이에 온천교회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나와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임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기가 다운 증후군에 문해아라는 판정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했고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주가 되던 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기가 또 기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명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형아라도 괜찮으니 뱃속에서 잘 자라달라고 기도하면서 출산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고 입양을 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0달이 지나 태어난 아기가 우리 집 첫째 상민입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이었고 올해 17살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소개하자면 똑똑하고 영리하고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송을 시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7살에 500절을 암송했고 지금도 800~900절 정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중학교 1학년 때는
성경이 읽어진의 지도자반에 등록을 했고 청년부들과 함께 공부하여 지도자 자격증도 땄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암송하며 나에게 힘을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입양을 고민할 때마다 자신은 동생이 많은 것이 좋다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 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핸드폰이 생기고 나와 대화하기보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습니다. 점점 성경 읽기나 말씀 암송을 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동생이 2명쯤 적었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자신의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며 동생들과 저를 원망했습니다. 1년 넘게 저는 참 많이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매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려주었던 복음인데 이제야 은혜를 때를 맞아 아이에게 복음이 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첫째에게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말 교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한 명 한 명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정에 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입양을 또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난번 저희 간증을 우리 큰아들이 듣고 큰아들은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동생들을 이해하고 아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첫째가 3살 되던 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동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간을 찾았습니다. 그때 입양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주위에 입양 가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시편 15편 4절 말씀을 의지하고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양가 어른들께서는 모두 반대하셨고 형제나 친한 친구들조차 우리 부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기다리고 있을 아기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 둘째가 그때 당시 생후 15일이었고 올해 15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감격과 감사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육아의 현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 오던 날부터 우리 둘째는 울고 또 울고 너무 우는 아기였습니다. 날마다 우는 아기를 보며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넉넉하지 않은 가정 경제로 아기가 나중에 우리 부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둘째가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 가끔 생모에 대해 묻고 생모를 찾으며 울고 슬퍼하는 아이를 위해 저는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우리 부부는 셋째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입양하는 일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매일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느낀 기분이나 감정이 아마 고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이 혼자 되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저희 둘째 아들에 대해 소개하자면 정말 속이 깊고 따뜻한 아들입니다. 11살 되던 해 여름의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엄마, 우리 엄마 아직도 내 생각을 할까요?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렇겠지. 예전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내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너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니? 엄마가 보고 싶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놀랍게도 이제 우리 엄마가 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엄마는 내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 거잖아요.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우는 아들을 안고 저는 이제 네가 너희 엄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많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출생을 생각하며 인간의 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이는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자신은 좋은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부부에게 또 부모님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15살 상준이는 동생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바쁜 엄마 대신 마트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 장을 봐오고 집안일과 육아를 돕는 남자 중학생입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스스로 핸드폰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면서 꼭 엄마 사랑 같아요. 그 은혜를 제가 더 어떻게 갚겠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울리는 아들입니다. 키가 지금은 아빠보다 더 크고 덩치가 커서 저를 번쩍번쩍 안아 올리지만 내게 와서 애교를 부리고 안기며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저번 간증 이후에 국민일보에서 저희 가정을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기자분께서 둘째 상준이에게 만약 생모를 만나게 된다면 생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상준이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나를 입양 보낸 것은 당신이 잘못이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아이입니다.
2010년 7월 어렵게 셋째를 만나고 둘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행복해했고 첫째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오늘 특송을 한 셋째 상혁이는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상혁이는 어렸을 때 생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생모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기에 10달 동안 자신을 지켜준 생모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생긴 모습을 볼 때 아마 생모가 굉장히 이뻤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쁜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상혁이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의 재능 기부로 열심히 찬양과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회나 무대에서 너무 떨어서인지 그동안 크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에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 성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차 예선을 온라인으로 하고 2차 본선을 무대에서 진행하는 큰 대회였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상금도 주어지는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였습니다. 저는 본선 무대에만이라도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혁이가 하루는 엄마, 저 김해로 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 아빠 얼굴에 점을 다 빼드리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얼굴에 점이 아주 많아서 늘 컴플렉스였고 최근에 그 점들이 점점 짙어지고 커지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혁이에게 아빠 점을 다 빼드리려면 네가 아주 큰 상을 받아야겠는걸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감 없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과 거리가 먼 대회장까지 가는 것은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 교회 친언니 같은 집사님 두 분이 시간을 내어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거리였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시간 내에 대회장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가족들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상혁이가 초등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점을 다 빼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초등부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준 선생님과 저는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고 있으니 또 잘 키우고 있으니 열심히 하라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상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삼형제로 끝인 줄 알았는데 2012년 1월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셋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다시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과 약속 지켰어요. 아들 셋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편에 또 입양을 하면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저는 입양을 1년 이상 미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하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13년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의논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했고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정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친정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또 입양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해 가을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더 젊어서 믿을 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부모님 구원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입양으로 시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저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무엇이라고 하실까? 또 시부모님을 더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떨며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애기 오면 잘 키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겪었던 슬픈 마음과 서러움, 상처가 다 사라지고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가 부모님들께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만난 넷째 아들은 당시 생후 99일이었고 올해 9살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소기, 선풍기, 제습기, 전기밥통 등 이것저것 다 부수고 위험한 장난과 행동으로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는 아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는데 혼자만 반말을 하며 엄마인 제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아들입니다. 가끔 TV를 많이 보겠다던가 간식을 많이 먹겠다는 등 자신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러려고 나를 입양했어? 엄마가 돼서 왜 그래? 하면서 저를 채근하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침없는 아들입니다. 나를 당황스럽게 하며 너무나 지치게 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넷째는 8살이 되면서 부쩍 왜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느냐고, 왜 큰형아만 엄마가 낳아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큰형아만 엄마가 낳았으니 큰형에게는 엄마가 진짜 엄마이지만 나에게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왜 큰형아만 낳아줬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계속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떼쓰는 넷째에게 첫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현아, 사실 형은 우리 아빠 엄마에게 태어나고 싶지가 않았어. 키가 크고 잘생긴 배우 부부에게 태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큰형의 말을 듣고 넷째는 엄청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왜 자신을 낳아주지 않았냐고 저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들 셋을 키울 땐 몰랐던 육아의 어려움을 넷째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아들입니다. 아들 넷을 키우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웃고 황당해서 웃고 기가 막혀서 늘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넷째가 4살 되던 2015년 특례법 때문에 입양이 줄고 영유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여자 아기들은 입양할 부모님들이 기다리며 입양을 하지만 많은 남자 아기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보육원으로 가거나 해외로 입양된다는 이야기를 입양기관의 소장님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아들 한 명만 더 입양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며 나의 동력자입니다. 저를 항상 존중해주고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저를 입양 중독이라고 하시고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 또 입양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욕심이 과하다고 하셨고 그럴 힘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욕심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보시며 뭐라고 하실지 울며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저희 부부는 아멘 아멘 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필요 이상의 관심에 반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위해 서류 준비하고 있던 중 우리 집 5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사라져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3개월을 25소에서 6개월을 지낸 상태였습니다. 어렵게 생모를 찾았지만 양육의사가 없어서 아기가 빨리 입양되지 않으면 아기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고 생모는 영아 6위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아이를 입양하려는 가정이 부산에 저희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기임을 확신하고 서둘러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작은 체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이 아기가 7kg 조금 넘는 몸이었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남자 아기는 100일쯤 되면 7kg가 됩니다. 그런데 9개월이라고 하기엔 아기가 너무 작아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진작 입양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은 체구이고 밥을 먹이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목소리가 아주 크고 힘도 세고 찬양과 말씀 암송을 너무 좋아하는 7살이 되었습니다. 5명의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날마다 울고 웃고 화내고 떠들고 함께 먹고 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봄 마트에서 장을 보며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참을 마트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뭘까?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저도 이전에 그 잃은 양 1마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찾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머리와 마음이 복잡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 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시며 입양해 낼 행사나 입양 자존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양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어머니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요. 하시면서 다른 입양 기관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양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입양 기관에서조차 입양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사업 정도로 생각하다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입양 기관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다른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많고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형제가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 양육 환경인지 지금까지도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 저는 안 된다는데요. 어쩌죠? 어디에 있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금방 만나면 잃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입양 기간의 계속되는 거절을도 기도하며 입양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통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도 가정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입양 기간이 아니라 입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도 아직 한 번의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섯째보다 2살 어린 2017년생 남자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문의했습니다. 입양이 가능한 남자아이가 몇 명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2017년 12월생 아기를 입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상담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서류 준비와 건강검진 등 검사를 하고 한 달이 넘게 준비한 다음 아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기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 저희 부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첫째, 아기가 남편과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둘째, 8개월 된 아기가 낯도 가리지 않고 제품에 안겨서 스르르 잠이 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셋째, 잠든 아기를 방에 눕히려고 갔더니 비슷한 또래의 아기들이 기어나오며 나를 쳐다보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너무 놀랐습니다. 보육원에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현재 가정이 불완전한 상태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맡겨놓고 데려가거나 키울 의사가 없으면서 입양 보내는 번거로움이 싫어서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생활 지도사분들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엄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라는 말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저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울타리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기를 보러 매일 보육원에 갈 때 어떤 여자아이가 제게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 눈엔 젊은 여자는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교대로 오고 이번엔 우리 방 엄마가 다음번엔 다른 방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아이는 자라면서 가정을 갖는 것이 소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태어나면 당연히 갖게 되는 부모인데 사실 부모가 없이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인데 보육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기는 일이 특별한 일이며 소원이라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육원 주위에 우뚝 선 많은 십자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자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양자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원에서 만난 우리 여섯째는 첫째와 띠동갑입니다. 만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맡겨줬고 아는 것이라고는 생년월일 이름 두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는 5 형들을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여섯째 재민이는 형들을 너무 좋아하여서 형들이 하는 것은 뭐든지 따라하고 흉내내며 형들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형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꼭 형들을 찾아갑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새해가 되면 나이를 1살 더 먹게 되고 생모의 나이를 잊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생모들의 나이를 계산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째는 생모가 19살에 출산을 해서 올해 33살이 되었습니다. 셋째의 생모는 35살에 출산을 했고 올해 46살이 되었습니다. 넷째의 생모는 22살에 출산을 하여 올해 30살이 되었고 다섯째의 생모는 28살에 출산해 올해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가 온 뒤 집에서 서로 생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형들은 조심합니다. 자신들은 생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출생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막내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며 더 끈끈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갑니다. 물론 아이들이 모든 일에 항상 배려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양한 일과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번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며 제게 달려옵니다. 너무 사소한 일로 또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엄청 싸워댑니다. 아이들이 싸움을 말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서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이 제 일상 가운데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제가 아들 6을 키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육아의 달인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평범하고 많이 부족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며 화를 내기도 하고 실수도 정말 많이 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만에 제대로 불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또 잊어버렸어요 하면서 저희를 오히려 챙겨줄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집안일과 육아, 교회 일까지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줄을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커피라도 마시려고 타놨다가 못 마시고 식어서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으로 이른 새벽 경건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 명 아프기라도 하면 24시간 야간 보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누구보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을 너무 부족한 나에게 6이나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이 하나이 입양을 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손주처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들, 온전히 믿음의 가족으로 살뜰히 챙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족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출산과 입양을 하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갑니다. 내가 내 아들로 키우려고 하니 육아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맡기신 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맡기신 분의 말씀대로 양육하니 쉽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저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할 뿐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입양과 출산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한 아이 이상씩 입양을 해서 더 이상 부모가 가정이 없어서 슬프거나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일로 육아로 힘들거나 지친 분이 있습니까? 나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이 하나이를 내게 맡겨주셨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가정이 생길 때 또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출산하고 입양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믿는 형제 자매도 결혼을 하면 출산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출산하고 많이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입양하는 일이, 또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건강하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정말로 많은 아들 출산하고 아버지 입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이들을 입양하고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을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생명을 죽이고 지라고 멸망시키러 갑니다. 아버지 진리가 사라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잘 가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교육부서 아버지 교육자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통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군사들을 아버지 키워내는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시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있습니다. 주님 붙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여지도록,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며 뿐만 아니라 많이 입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입양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출산과 같이 축하하며 축복받을 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을 교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교사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단단하게 하시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